할렐루야.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것은 이 말 저 말 할 말은 많이 있는데 하나님 다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제일 좋아하시는가, 무슨 말을 할 때 제일 좋아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할 때 하나님 좋아하셔요.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셨고 대속하셨고 부활하셨는가, 예수님 얘기하면 하나님 정말 좋아하셔요. 성령님 얘기를 하면 하나님 너무 좋아하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장에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은 것과 부활하신 것 외에는 나는 말 않겠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목사의 설교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하나님 기뻐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지 내 간증이나 내 정치적인 신념이나 이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철학과 사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통로로 쓰임받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요 세워진 목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한번 먼저 확인하고 돌아갈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다 보면 12해 동안 혈루병 걸린 여자가 나오죠. 예수님 만났습니다. 옷깃만 만지면 내 병 나으리라고 하는 고백 속에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자, 그럼 묻습니다. 접근했기 때문에 고침받았을까요? 아니면 접촉했기 때문에 고침받았을까요? 접근, 손들어. 접촉. 모르겠다, 두 손.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 왔다,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뜻이고, 접촉은 만졌다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왔다 갈 수도 있고, 그 자리에 졸다가 갈 수도 있고, 핸드폰 뒤적이다 갈 수도 있고, 말씀은 듣지만은 엉뚱한 생각 속에 잠겨 있다가 그 시간 쑥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접근한 사람들이에요. 피곤한데 여기까지 와야 되나? 어쩔 수 없이 가긴 가야겠지. 접근한 사람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접근하자. No. 접촉하자. 아멘. 할렐루야. 접촉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접촉해야만, 예수님 만나야, 예수의 은혜로 충만해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의 선함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방재길 목사님은 같은 동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들어 쓰시는 귀하신 하나님의 종이십니다. 옆에 같이 붙어 있기만 해도 그 이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모세 옆에 아론이 있고 훌이 있었어요. 아론은 바로 위의 형이고 훌은 누나의 남편 매형이요. 그런데 이 두 사람들이 솔직히 성경에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될 이유가 별로 없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의 손을 잡았단 말이에요. 옆에서 내려오지 않도록 함께 끝까지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이름이 복되게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참으로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당신은 참 복된 분입니다. 목사님과 꼭 같이 갑시다. 할렐루야. 찬양의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이 찬양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는 찬양이었어요. 우리 리더 또 세션들 그리고 같이 하는 모든 보컬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콘티 자체가 굉장히 연세 드신 분들 또
엄마급의 분들, 같은 나이급의 젊은 사람들 다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가 있어요. 우리 찬양팀 축복하면서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4절 사이에 보면은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고, 엘리야라고 하는 그 인물이 너무너무 이상한 고백을 하게 되죠.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조카오리 나를 취하소서. 그만합시다. 가고 싶어요. 이런 고백을 했단 말이죠. 자, 오늘 저녁에, 오늘 시간에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 중에 한번 또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것을 할 때 진심으로 죽고 싶어서 얘기한 것일까요? 아니면 마지못해서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한 얘기일까요? 정말로 죽고 싶어서 한 얘기일까요? 반면에 살고 싶어요. 어떤 얘기일까요?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번 의문점을 갖고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민수기 14장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는 말이 내 귀에 들리거든 내가 그 말 한 대로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엘리야가 죽고 싶어요 했으니까 그래 가자.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리고 그냥 가버렸다면, 생명을 끝냈다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데려갔을까요? 진실이 아니라서? 아니에요. 때가 아니라서. 그 비슷한데 그 해답은 바로 무엇에서 할 수 있냐면, 엘리야는 사명이 안 끝났어요. 다시 말하면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같이 합시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쓰러지지 않는다. 절망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멘.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여기서 진짜로 죽고 싶어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드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초신자가 아니에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체험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오늘 시간 이 말을 하는 것은 바로 그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은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죽했으면 이 말을 했을까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이것은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이 기도원의 성령 충만, 이 성령 대망으로 모인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그대로 반증하는 것입니다. 초신자라면 이런 얘기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더 충성하고 온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지껏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알고 만나기도 했고 체험도 많이 하고 간증거리도 많고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10년, 20년, 30년, 50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여지껏 왔는데 막다른 길에 서 있는 우리들도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만 이렇게 나 데려가세요, 나 죽고 싶어요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었음을 보게 되죠. 그래서 성경을 찾다 보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 근거가 바로 어디에 나오냐면 모세가 그랬습니다. 민수기 11장 14절 이하에 이 모든 백성을 내가 홀로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나를 주 앞에서 죽여주시옵소서. 누가 그랬다고요? 모세도 그런 말을 했어요. 요나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요나서 4장 3절과 8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요나도 그런 말을 했단 말이죠. 욥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욥기서 8장과 9절, 7장 15절로 16절에 하나님이 나를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생명을 싫어하나이다. 요나도 그 고백을 했다는 거죠.
예레미야도 그 고백을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20장 14절과 18절에 보니까 내가 태어난 나를 저주를 받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내 어머니 태에서 나로 수고와 슬픔을 보게 하셨는가. 예레미야도 하나님 앞에 이런 탄식의 기도를 올렸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바울 사도도 그랬다는 거죠.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하였습니다. 그는 지금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내 옆에 아무도 없다고 말합니다.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내 속기에 깊은 쓰라림과 고통과 가슴앓이를 살펴주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이런 때가 와요 안 와요? 말은 안 합니다. 아닌 것처럼 합니다. 그야말로 매너형 웃음을 띱니다. 그렇지만 나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의도 스모음교회 세우신 조용기 목사님도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분이 우리를 가르칠 때 여의도 스모음교회를 짓다 말고 70년대 초반에 유가 파동이 생겼어요. 기름값 뛰고 그리고 사업체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직장에서 잘리고 그러다 올라가다 말고 교회 건축이 중단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신현균 목사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한국교회 목사님 부흥사 친구잖아요. 그 목사님이 목돈을 일단 마련해야 돼. 그러니까 교회 짓는 것은 잠깐 뒤로 미루고 여의도 스모금교회 옆에 초원 아파트 한 동짜리 그걸 먼저 짓자고. 그러면 거기에 장로들, 권사들, 안수집사들, 교인들이 거기다가 집을 사든지 분양을 받든지 전세를 들어든지 목돈이 생길 거 아니요? 그걸로 임시 땜빵을 하면 돼. That's a good idea. 그렇게 해서 건축을 하다 말고 아파트를 지어 올렸잖아요. 그런데 그 여의도에 뭐 버스가 있나요? 시장이 있나요? 약국이 있나요? 은행이 있나요? 도대체 허벌판에 그거 달랑 서 있는데 누가 들어와? 그러니까 교인들이요 앞에서는 할렐루야 어쩌고 저쩌고 해도 뒤돌아서면 내 실족부터 생기는 게 그렇지, 그죠? 교인들이 안 들어와. 장로들도 안 들어오는 거야. 그 상황에서 목사님이 먼저 본을 보이시죠. 그래서 7층에 목사님이 사택을 마련하고 거기에서 이제 사는 거예요. 주일날 되기 위하여 토요일날 설교 준비하러 목사님 방으로 오셨어요. 근데 한참 집중하고 있는데 옆에서 아들 3형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들 셋. 그 아이들이 서로 그냥 막 싸우고 울고 불고 때리고, 그러니까 설교 준비하다 말고 멈췄어요. 성질이 나잖아요. 그래서 야 이 새끼야 하면서 애들 쥐어 박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계시던 사모님이 애들을 왜 때리냐고, 왜 애들을 왜 때리냐고 역성을 또 드시네. 그 목사님이 또 성질 난 김에 또 욱 하는 있잖아요. 그래 그 오형제를 써버렸네. 사모님을 주워 패버렸어요. 상상이랑 할 수가 없는 얘기죠. 이게 우리들한테만, 박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들한 제자들한테만 얘기해 준 거예요. 오형제를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뭐요 이거? 도대체 이거 아무것도 없는데 고생만 바가지로 시키고 처자식한테 미안하지도 않냐고. 근데 때려? 그래 잘 됐다. 보따리 싸가지고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설교 준비가 안 되는 것입니다. 막 성질이 나면서 막 마음을 가다듬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목사님이 아파트 베란다로 갔습니다. 발을 올렸습니다. 여기서 뛰어내리면 끝 보는데 여기서 그냥 뭐 끝장을 내는 건데, 그래 깨끗이 끝내자. 그럼 목사님이 올라갔잖아요. 죽어버려야 되겠다.
근데 성령님이 벼락 같은 마음으로 그 속에 확 말씀하시는데, 너 지옥 간다. 너 여기서 떨어지면 지옥 간다. 같이 얘기해요. 지옥. 예, 자살하면 지옥 간다. 확실히 얘기해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 어찌하든지 살아야 된다. 아멘. 살아야지. 왜 죽어? 살아야지. 이 고비만 오면 좋은 날 올 텐데. 할렐루야.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웠어요. 근데 어떻게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책임은 맡았고.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녹물이 질질 흐르는 지하실로 내려가서 성전 기둥을 붙잡고 울부짖으면서 우는 거예요. 차라리 이 성전 기둥이 무너져서 같이 깔려서 죽으면 순교도 되어지고, 이 빚감당 안 해도 되고 깨끗이 끝냅시다. 주여 주여 하면서 울었어요. 한없이 울었어. 근데 관리 집사님이 후레쉬를 들고서 누구여 빚을 붙이고 오는 거예요. 근데 가만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울부짖고 기도하는 소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는 교인들한테 전화하고 알렸습니다. 목사님이 울부짖고 저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은 뭐합니까? 목사님이 저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은 뭐합니까? 그래서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임하는가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어느 날 서대문 사거리에 한일은행 지점장이 전화를 했어요. 조영기 목사님 되시죠? 그런데요, 잠깐 들어오시죠. 몰라요. 이 사람 처음 봐요. 왜 오게 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목사님, 저희 어머니가 권사님입니다. 여의도 교회가 아닌 그 옆에 교회겠죠. 근데 어머니가 꿈을 꿨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교회 짓단 말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울고 있더래요. 네가 지점장이니까 좀 도와줘라. 조영기 목사님 좀 도와줘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말을 잘 듣는 이 서대문 사거리의 한일은행 지점장이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 아직 건강하시죠? 아, 건강하죠. 젊으시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우리 지점에서 대출을 해주겠습니다. 저리로 그냥 그 대신 교회 헌금에서 나오면 그때마다 변통하고 또 빌려주고 들어온 만큼 또 변통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때마다 응급불을 끄고 나서 교회당이 완공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 모세도 죽고 싶다, 요나도 죽고 싶다, 예레미야도 죽고 싶다, 바울 사도도 죽고 싶다, 엘리야도 죽고 싶다, 조용기 목사님도 죽고 싶다고 했어요. 따라합시다. 하물며 나라야. 나도 안 그러겠냔 말이죠. 잘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 교회에서 직분 갖고 있는 사람, 오래 믿었던 사람들의 가슴앓이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과연 여기에서 매일 죽고 싶다고 하는 말이 나오지만은 이제는 끝내야 되는데, 매번 때마다 시마다 이 죽고 싶다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거듭거듭 여러 번 자주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왜 우리는 이런 죽고 싶다라고 하는 말을 자꾸 거듭하게 되는가? 왜 이런 죽고 싶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자주 하게 되는가? 그러면 여기서 해답이 어디 있는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저녁에는, 오늘 시간에는 이 말씀을, 해답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의 시작을 열왕기상 17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이 잠깐의 문맥 속에서 엘리야의 정체성을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길르앗이라고 하는 동네는 이스라엘의 지형 속에서 가장 작은 정착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작은 동네에 살던 촌놈이라, 그 얘기예요. 엘리야는 그렇게 대단한 인물, 대단한 가문, 대단한 배경이 아니라 그냥 촌동네에서 그냥 지게 목발을 두드리는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우고하는 토스하라고 하는 말로 쓰였는데, 이 우고라고 하는 것은 집거하다, 별 볼 일 없는 무명의 사람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촌동네에 처박혀 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열왕기상 17장 8절에 보니까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기근이 닥칠 때 가루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놀라운 변화의 기적을 거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부의 외아들이 또 죽어버렸네. 그러니까 그 외아들을 살려내는 기도의 장면이 17장 17절로 24절에 나와요. 죽은 사람을 살려버려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 18장 1절 이하에 보니까 갈멜산에서 850명 이방 아세라 바알 선지자들과의 영적 싸움에서, 전쟁에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심으로 승리하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을 850명을 기손 시내가에 끌어가서 다 목을 베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닭모가지 하나 비트는 것도 힘들어요. 저는 어렸을 때 촌놈이라 그거 많이 했거든요. 너무 리얼해서 말하기가 좀 그런데, 여기는 고급진 자리라 그 말하면 조금 거시기 할 것 같아 갖고, 닭만 했겠습니까? 오리는 안 했겠습니까? 토끼는 안 했겠습니까? 돼지는 안 했겠습니까? 개는 안 했겠습니까? 다 했어. 그러니까 알아. 너 리얼하게 할 수도 있어. 그러나 여기까지 생사람 850명을 목을 딴다는 것, 이건 어마어마한 영적 담대함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문을 열기에 위하여 무릎 사이에 머리가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7번 기도했다. 그 기도의 결과가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큰 비의 소리로 임하심으로 모든 가뭄을 끝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임하게 한 사람이 엘리야였단 말입니다. 영적 거장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있으면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인자를 누구라느냐, 에레미야, 엘리야, 거기서 거론하잖아요. 그죠?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선지자가 모세 그리고 엘리야인데, 하나님이 두 선지자의 대표 선지자의 엘리야를 쓰실 만큼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인데, 19장 1절로 넘어오면서 말도 안 되는 이 어마어마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의 그 말 한마디에 그가 쪼그라들어 가지고 도망을 가고 로뎀나무의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여서 그는 탄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엘리야가 걸어온 처음부터 여기까지는 엘리야의 노력의 결과였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나요? 다시 묻습니다. 엘리야가 17장 1절에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말하는 촌동네 촌놈에 불과했던 그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사명을 감당케 하신 것은 엘리야가 노력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였습니까? 전폭적인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그가 알았더라면 그가 여기서 이렇게 주저앉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붙잡아 주세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 것인데 그가 여기에서 일어서지 못하고 주저앉아서 마지막 목숨 데려가달라고 말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보통 사람들은 이 상황을 보면서 탈진으로 해석합니다. 같이 합시다. 탈진. 한문으로 보면 벗을 탈, 진할 진, 다할 진 이렇게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온 몸의 기력과 에너지를 다 써서 그가 이제는 진하게 되었다, 완전히 기갈당하게 됐다, 체력에 고갈당하게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영어로는 탈진을 exhaustion이라고 말하죠. 완전히 그가 고갈돼서 기진맥진한 상태가 되었다, 번아웃이라고 말합니다.
소진되고 감정적인 육체적인 고갈의 상태, 스트레스가 극대화되어져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상황을 보면서 우울증으로 해석합니다. 우울증, 감정적인 상함과 눌림으로, 억압으로 그 마음이 견딜 수 없는 묶임의 상태. 말은 하긴 해야 되는데 말하기가 싫고, 사람 만나야 되는데 사람 만나는 게 싫고, 직분 감당하긴 해야 되는데 재미는 없고, 행복하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고, 세임도 나지도 않고 억지로 하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이런 우울증의 상태가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자리에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있다면 말씀에 조금만 더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해답이 있습니다. 살 길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 속에서 이 우울증이라고 말하고 탈진이라고 말하는 이 모든 마음의 갈등과 육체의 소진됨을 끝내버리고 극대화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상황에서 두 가지의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오늘 보면 19장 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장 3절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여기에서 이 형편을 보고, 이 형편을 보고라고 하는 이 보고라고 하는 말 속에서 해답을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세벨이 말한 너 죽일 거야 하는 이 상황, 아무도 내 옆에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하는 이 상황, 더 이상 오도갈 데 없는 이 상황, 이 상황을 제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았다고 하는 첫째 해석은 바로 to see라고 해석돼요. to see, 같이 볼까요? to see, 영어란 말이야. T-O-O-C-E, to see. 이건 전통적인 해석인데 히브리어에서는 와야를 이렇게 해석해요. 와야를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보여지는 현상을 보고, 보여지는 상황을 보고 아이고 힘드네, 여기까지인가 봐, 이렇게 판별하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 가지 해석은 바로 뭐냐면 이 형편을 보고라고 하는 말은 to fear로 해석해요. 같이 봅시다. to fear, F-E-E-R. 그래서 이 상황을 두려움으로 느꼈다라고, 두려움으로 받아들였다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지금 보여지는 어떤 현상적인 상황으로만 느낀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앞에 두려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상황을 엘리야는 영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40년을 끝내고 여호수아가 바톤 터치를 해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와 바톤 터치가 끝난 다음에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같이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 41장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도 부활하신 다음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보여진 현상, 그 순간의 상황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황으로 위축돼서 쪼그라들어서 더 이상 내가 감당할 수 없네 하고서 완전히 포기 상태가 되어버린 상태가 바로 to fear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영적 침체가 다가오고, 많은 사람들이 왜 죽겠다고 말을 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주님을 섬겼고 믿었고 직분 감당했고 충성을 말하고 헌신을 말했던 사람들이 왜 주저앉느냐? 그것은 바로 이 상황을 두려움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할까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해석하지 못하고 대처하지 못하면 우리는 매번 매 순간마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 잠자리에 들면서 하나님, 차라리 이 밤에 나를 데려갔어요. 내일의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오늘 저녁에 잠자듯 조용히 떠나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고백을 솔직히 해본 사람은 눈 두 번 깜빡 있구만요.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드러내지 않아도 있어요.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여기서 보면 엘리야의 잘못된 바라봄과 가치관의 그 해답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을 예수님 요단강에서 세례를 준 사람, 침례를 준 사람 정도로만 알고 있지만,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위대한 신약의 선지자예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죠. 그런데 그 엘리야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돼요. 마태복음 11장으로 이어지는데 11장 1절 이하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제자 둘을 예수께 보내서 이렇게 물어보라고 하라는 거예요. 오실 그분이 당신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왜? 요단강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침례를 주었고, 그리고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비둘기 형상처럼 성령님이 강림하는 것을 엘리야가 봤어요. 아예 세례 요한이 봤어요. 보았단 말입니다. 근데 그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 오실 그분이 당신 맞아요?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이게 인간인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이 보낸 두 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로 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이 입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 밑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나를 믿다가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고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신앙과 믿음의 중심을 온전히 하지 못하였어, 넘어지고 자빠졌어, 거기서 헤어나고 빨리 벗어나지 못하면 실족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 신앙과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던 사람, 직분이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서 멸망과 사망 길로 던져지는 사람, 우상 앞에 나아가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잘 직분 감당하고 이단에 빠진 사람도 숱하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자기 믿음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그 제자들이 간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원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 이하를 보니까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게 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히브리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2장 2절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라. 이렇게 성의합시오 하면 내가 어떻게 힘이 나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누구를 바라보라. 예, 여기는 좀 약하네. 누구를 바라보라. 여기만 가운데만 누구를 바라보라. 누구를 바라보라. 아멘. 베드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라 하니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가 물 위를 저벅저벅 걸어가다가 풍랑과 파도가 이런 걸 보고서 뭐여 이거 내가 홀렸네. 풍랑과 파도를 바라보다가 그가 퐁당 빠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손목을 잡아 일으키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심하는 자는 무엇을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는 사람이로다. 이렇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사람이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들어가고 두려움이 들어오고 그 두려움 속에서 내 마음속에 자꾸 믿음의 뿌리가 흔들릴 때가 많아요. 너무 견디다 보니까 너무너무 진이 빠져서 결과적으로 이제 정리하고 싶다, 여기까지인가 봐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해답을 얻어야 합니다. 그가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할 때 사명이 있는 엘리야를 그대로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천사를 보냅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보니까 책망 대신에 어루만져 줍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십니다. 깊은 안식에 수면을 주십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대반전 후반전에 그의 앞길과 사역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 같이 합시다. 성령 충만. 2%만 끝내야 돼. 이제 시간을 딱 정해줘서. 자, 같이 해봐. 성령 충만이 답이다. 성령 충만함이 답이다. 아멘. 엘리야를 오른만져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이 하신 거예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깊은 안식과 수면 속에 세미한 음성 속에 또 다른 하나님의 비전을 주신 것, 이 모든 것이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되면 딱 성경을 바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비전을 줍니다. 너는 무슨 사명을 감당해야 되느냐? 아람의 왕을 세우라.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스라엘 왕을 세우되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이어서 선지자의 사명으로 세우라.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되어지면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익숙했던 일들을 벗어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더 크고 장대한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 속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이 고비를 넘을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실 것이며, 성령 충만하면 내 모든 고난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시 밟아버리고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이 빠질 때마다, 연약함을 느낄 때마다, 갈등이 올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함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까요? 힘들다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나와 동조된 누군가에게 말을 트면서 그래 힘들어 죽겠지, 아이고 힘들어, 이게는 자꾸 이렇게 일만 시키고 아이고 힘들게 하는가 봐, 우리가 좀 쉽게 편안하게 좀 좋게 대충 하는 교회로 옮기자, 이런 쓸데없는 사탄의 소리에 그냥 어울리고 끼리끼리 귀신 역사예요 그거다. 힘들 때마다, 갈등이 될 때마다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성령 충만인 거야. 할렐루야. 교회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주세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1부부터 3부 4부까지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성령 충만 주세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해답을 주세요. 새벽 기도를 나오고 하나님께 금식 기도를 하면서 내게 성령 충만함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여기까지 성령의 은혜로 살아온 것처럼 내가 이 순간에도 성령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순복음이 왜 최고 좋은 교회인지 아세요? 답이 나왔어. 우리 저 권사님이시죠? 뭐 교구장이신가? 구역장님, 이럴 땐 박수를 쳐줘야 돼. 따봉. 복이 있을지어다. 장로교는 교단의 교리가 애정론, 구원받을 사람을 정해놓았다.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다. 차 빠지면 하나님이 그 고장난 차 절절절 끌고 가는 것처럼, 견인 차 있잖아요, 와서 끌고 가는 것처럼 견인해서 하나님 너 끌고 갈 거야. 그러니까 한 번 받은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까지 그냥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어. 좋아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거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 전도를 왜 해? 정해놨는데 어차피 지옥 갈 놈. 아무리 해결해도 않을 텐데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 장로교의 애정론, 하나님의 주권론은 그 앞에 하나님이 예정하고 정해놓았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여기까지만 그냥 받아들이면 좋아. 아멘. 감리교는 주님을 체험하는 것, 거듭난 회심에 대한 것으로 교리가 잡혀 있어요, 감리교는. 그래서 처음 주님을 만나서 회심하는 것에 대해 집중하는, 그러니까 전도를 많이 하게 되죠. 성결교는 뭐냐면 예수를 믿고 나서 이 성화의 과정을 성결의 열매로 잘 신앙생활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결 열매, 잘 믿어야 돼, 잘 믿어야 돼, 이거에 집중 교리가 성결교예요. 침례교는 뭐예요? 침례 받아야 돼, 세례 받아야 돼, 여기에 집중돼요. 구세교는 뭐예요? 사회봉사, 나눠주고 베풀고 세상을 이롭게. 그 순복음은 뭐냔 말이에요. 잘 알아야 돼. 이 정도 급이 되면 잘 알아야 돼. 우리가 속한 교회, 우리 교단이 속한 교회, 우리 목사님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고, 하늘나라 어차피 간잖아. 그 갈 때까지 내 믿음 지키고, 가정 복음화 시키고, 이웃에게 복음 전하고, 한국과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역동적인 힘이 어디서 와요? 성령 충만함에서 오는 거예요. 내 신세도 감당 못하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성령의 능력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여러 교단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그렇다고 그러잖아, 저기서도. 세계로 방주 교회는요, 성령 충만함이 여기까지 끌고 오신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성령의 능력이 강권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불이 막 지글지글 뜨겁게 타올라 그냥 얼굴에도 할렐루야. 삶의 현장, 가정의 현장에서도, 직장에서도 성령 충만함이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이 결국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어지지 아니하여 오직 여호와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주머니는 두 개가 있어요. 구원받아라, 회개하고 구원받아라. 예수님 주머니는 하나가 크게 나오고, 또 한 주머니에는 뭐가 나온 줄 아세요? 숨을 내쉬며 저에게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믿을 때의 성령이 아니라 우리는 충만함의 능력을, 권능을 넘쳐나도록 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여기서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 받다가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올라가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신약성경의 사복음서에 보면, 또 신약성경 27권의 복음에 보면 엘리야를 딱 3번 거론합니다. 엘리야를 3번 거론하는데, 그것이 첫 번째가 마태복음 11장 1절로 12절 사이에 새 요한의 침례를 얘기하면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하면서 엘리야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그때 한번 거론되어지고,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제자들 셋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잖아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면서 엘리야를 등장시켜요. 야고보서 5장에 보니까 야고보라고 하는 사도는 거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니 하나님 비를 안 주고 다시 기도하니 하나님이 비를 주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 하나님이 큼이라. 할렐루야. 엘리야가 이렇게 복된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을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은 어디서 오느냐? 성령 충만함 속에서 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면 나의 믿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자꾸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어쩔 때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예요, 어쩔 때는 의붓 자식처럼 내가 주워온 것처럼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자찌
하나님이 아잡지 이러고 느껴질 만큼 하나님과의 거리가 너무 멀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김 집사의 기도는 응답해주고 내 기도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미운 덜 뵙겠습니까? 뭡니까 이거? 이거 뭐야? 옆에 사람에게 다 당신 얘기예요. 시작. 옆에 사람에게 걸리 다 당신 얘기예요. 자, 시작. 결론 짓겠습니다. 엘리야는 마지막 휴거받는 성도들의 모형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과 함께 엘리야는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을 열왕기상 1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성령 충만함 속에서 인생, 신앙생활, 교회생활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호련히 변화받아서 공중으로 들어 올려지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휴거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부로 올라가기를 원한다면 무조건 성령 충만이야. 아멘, 아멘.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면 잠자는 성도예요. 깨어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두드려도 안에서 소리 있어 가라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슬퍼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내어 치지는 휴거받지 못한 성도가 되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신앙생활 했는데, 여기까지 충성했는데 들림은 받아야지.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받아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야지. 할렐루야. 다 된 밥에 채 뿌린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여기까지 어떻게 견뎠는데 마지막 순간에 휴거의 은혜, 들림받는 은혜,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받아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맛보지 못한다면 억울하잖아. 죄도 못 지어보고. 그죠? 열왕기상 2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의 길을 가며 말하더니 풀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릿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결론은 성령 충만입니다. 같이 합시다. 성령 충만해야 승리한다. 성령 충만해야 이 사명 감당한다. 성령 충만해야 천국 간다. 아멘.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야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목이 쉬도록 딱 15분만 기도하라고 또 그러시네. 나는 집회 가면 2시간씩 기도시켜요. 뿌리를 뽑아갖고 방언해. 방언하면 들어가서 자. 방언 못해. 방언 받을 때까지 안수해. 목소리가 할렐루야 이러면 방언해봐. 할렐루야 브라라라라 하면 성령 받은 거야. 들어가 자. 목도 아주 쌩쌩하지. 또 방언 못 받았지. 너 안 돼. 성령 받아야 돼 하고 내가 줄이를 틀어. 나 집회를 하면 7시간씩 해. 7시간씩. 그럼 중간에 딱 쉬는 타임, 화장실 타임을 줘서 화장실 갔다 와. 다시 시작해. 그렇게 해야 또 내가 좀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딱 15분, 딱 4시 29분 끝내었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우리 힘차게 찬양할 때 일어서셔서 성령님 여기 내게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실 때 성령님이 이 시간 여러분을 만져주시길 바랍니다. 성령 못 받은 사람 내게 성령 충만 방언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 성령 아니면 죽습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할 텐데 옆에 사람 기도 의식하지 말고 오늘 그 성령의 역사가 나를 강하게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가사 띄우시고
아멘. 우리 찬양팀 박수. 박수 힘차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1절.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주여 주여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주여 주여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주여 찬송합시다. 아멘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주여 주여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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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두 손 높이 들고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주님의 성호를 세 번 외치고 성령 충만 주세요. 주여 주여 주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후렴 찬송합시다. 두 손 높이 들고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기를 바랍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부에 손을 얹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원하는 사람, 더 큰 은혜와 은총을 사모하는 사람 머리에 손을 얹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오늘 예수의 피를 내 심령에 붓습니다. 예수의 피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붓습니다. 예수의 피가 내 혈관 속에 들어갑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가 내 영혼을 새롭게 하듯 예수의 피가 지나가는 것마다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가 흘러 들어가는 것마다 더러운 질병이 끊어질지어다. 각종 오장육부에 붙어있는 암덩어리 종양덩어리 다 녹아져 나를지어다. 다 대소변으로 쏟아질지어다. 뼈마디마디마다 예수의 보혈의 피가 흘러 들어가므로 모든 허리에 디스크, 관절, 류마티스, 신경통, 자골, 신경통, 뼈마디 시린 것들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지나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피가 남성과 질병을 고칠지어다. 예수의 피가 부인과 질병도 고칠지어다. 예수의 피가 모든 뇌졸중, 뇌경색, 중풍, 치매가 사라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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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소한 감기 질환까지도 예수의 피가 흘러 지나가는 곳마다 깨끗이 떠나갈지어다. 고침을 받아라. 피부 질환도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까지 고질증으로 지금까지 약봉지를 달고 있는 모든 질병에 오래된 것도 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끊임없는 마음의 우울함을 갖다주고 불면증을 갖다주고 예수 믿는 신앙의 의심을 갖다주는 갈등을 갖다주는 이 더러운 참수하는 영들, 더러운 귀신들아, 내가 너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자꾸 죽고 싶은 마음을 갖다주는 이 더러운 사탄아, 내가 너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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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안에 있는 가족들을 대신하여 자녀, 부모, 형제, 남편, 아내, 아버지, 형제들, 손주, 며느리 사이 대신하여 손을 얹었습니다. 저들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셔서 강팍한 마음, 그 마음을 갖고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 어둠의 모든 불신앙의 역사들, 모든 우상숭배의 흔적들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로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지어다. 지어다. 성령이여, 우리 성도들 삶의 연장에 복을 주옵소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일꾼이 져먹을 것은 마땅하다 했으니 주님 나라와 복음과 예수 나라를 위하여, 주님 목사님의 그 목회 사역과 선교를 위하여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한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부어 주옵소서. 한없이 부어 주옵소서.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주옵소서. 나눠줄 지경되게 하시고 베풀 수 있는 여유도 주시고 마음껏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교할 수 있는데 내 직장을, 내 가정을, 내 사업장을 쓰시옵소서. 주여,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는 약속이 주의 권속들에게 이루어질지어다. 성령 충만하여 일평생 주님과 함께 통행하며 살다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같이 기쁨으로 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세계로 방주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교회와 재단에 우리 세우신 방재길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과 모든 사람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 앞에 또 교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든 분들,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재직들, 집사님들, 또 찬양팀, 월십팀, 그리고 모든 보컬팀, 또 함께한 우리 모든 권속들, 주방에서 섬기는 자들, 차량 운행하는 사람들 낱낱이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성령이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기를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크게요.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